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역대 위대한 천재 6명을 한꺼번에 한국에 보내셨답니다.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고 나니까 이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중간 점검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중간 점검 결과 이렇다고 해요. 먼저 뉴턴, 만유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뭐하고 있나 보니까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더라. 강남에서 학원 강사. 과학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지만은 이를 시기한 학계 선배 학자들로부터 건방지며 선배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따를 당해서 결국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만 잘했기 때문에 내신에 걸려서 대학을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짜장면을 배달을.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북한에 태어났다. 북한에 태어났는데 북한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한테 주체사상을 연구시키네. 그래서 주체사상을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체사상은 잘못이다, 허구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아비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자아비판을 받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갈릴레오가 주체사상은 아름답고 대단한 아주 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래도 주체사상은 허구다. 그렇게 말하는 게 들켜가지고 아버지 탕후하게 갔다. 3명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에디슨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래가지고 발명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 발명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각종 규제와 급행료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자기가 발명한 거 가지고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전국을 전전했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퀴리부이는 나디움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얼굴이 안 맞춰서 그래서 결국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특유의 근면성을 살려서 봉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븐 호킹, 물리학자는 유명한 물리학자. 이 사람은 재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장애인이라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장애시설도 별로 갖춰지지 못한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웃기는 얘기지만 슬픈 얘기. 웃픈 얘기라고 해서 웃픈 얘기. 웃기지만 슬픈 얘기.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을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로 전해내고 있다. 누가 전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면 어때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그러한 심성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심장에 치명적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높은 계단을 빨리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동시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높여주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비판하지 말 것을 말하고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보다 존귀하고 높은 그런 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죽자. 내가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네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 나는 그러한 생각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 잘되고 우리 모두 구원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기로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 듣고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어떤 말 듣기 싫합니까? 지질이 못나 터져가지고 어디서 생긴 건 억울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예. 제가 지금 점점 머리가 일수치 없어져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호환하다는 예?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대머리가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좀 동참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계속하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좀 머리도 벗겨져야 되고 배도 좀 나와야 되고 너 괜찮다. 에? 수고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말 다른 사람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추석 때나 명절 때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말 하니까 그런 거야. 네? 좋은 말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면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4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비판을 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통관계도 깨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우리나라에 비판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대표적인 양반들이죠. 저 여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싸움박질을 잘하나? 복싱을 해서 그러나 요즘은 복싱은 잘 못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복싱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죠. 법조인 출신. 법대로 해라! 라고 외치는 사람 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중에 법대로야. 법대로라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싸움받지를 하나 했더니 법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법대로 하면 깨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고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해라. 한번 따져보자. 여기 비판한다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면 크리노라는 히라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동사가 뜻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가른다, 선택한다, 골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 의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한다, 해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뜻도 있고 법적으로 다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떡하십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비판한다는 말에는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뭐라고 판단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판단은 우리 주님께 맡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종 판단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종 재판관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뭘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파괴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발하는 자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이 고발자예요. 언어에 보면 고발자. 아, 쟤 저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고발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죄 지은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일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일. 저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저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별 수 없고 사랑이 없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아니 예수님 어째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랍니까? 당신 유대인 아니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역하란 말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죄악된 길은 들어서지 말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도 아니고 그걸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네 번째,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객관적일 수 없고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하는 자 되지 말고 칭찬하는 자 되고 정죄하는 자 되지 말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 되어서 인간관계 파괴하는 주범 되지 말고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제가 완전해 보이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완전해 보이십니까? 그래 보이세요? 틀렸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싸움박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도 막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래서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죠. 남이 하면 뭐죠? 내가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죠. 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다 이상한 놈들밖에 없어요. 왜 저 따위로 살아가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수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불완전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게 맞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자 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애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성질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비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내 성질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선악도 구분하지 말고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선악은 구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시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리라. 우리 속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죄투성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핑크나라 임금님,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나라 임금님이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싶었는데 다 바꿨는데 하늘만은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저거 하늘 파란색을 핑크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현명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뭐죠? 핑크색 안경을 끼워줬어요. 핑크색 안경을 끼워주니까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여서 그때서야 임금님이 만족했다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죄인의 눈에 보면은요, 세상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은 왜 그러고, 저 인간은 왜 그러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인간은 왜 그러고. 나는 괜찮은데,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이 잘 않잖아요. 저 바람 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식물들이요, 바람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저는 다른 은사는 없는데,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는 식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 죽고 지금 2마리만 살아있습니다. 2그루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물이 저는 물만 들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요. 저는 공기를 잘 안 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기를 많이 쐬어줍니다. 많이 쐬어주는데 아직 별로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세상은 말이죠. 죄인의 눈으로 보면 다 죄투성이에요. 저 인간이 문제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인간이 문제 있게 보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저놈 죽일 놈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인간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 인간 변할 생각 안 하고 저놈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늘어나요. 저 인간 저거 이러냐, 저 인간 저거 이러냐,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죠. 인생 이거 뭐 이러냐 이러면서 망가져.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죄는 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과 비판할 마음이 일어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네?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악한 마음이구나. 사단마귀가 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저 인간을 죽이려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려고, 나를 성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 제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 품게 되면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하는 마음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누리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성도로 살아가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결한 백성 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비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 행위는 성도로서 어떤 행위가 같냐? 바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개에게 던져주고 진주 목걸이 값 비싼 것을 돼지고기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원치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너희가 듣기 싫은 얘기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예? 긍정 부정 다 합당한 말입니다. 예? 좋은 말 듣고 싶으면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듣기 싫으니까 나쁜 말 하지 말아야죠. 좋은 생각 해야죠.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죠. 선한 행동 해야죠. 나쁜 행동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판단에 선하고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나쁜 행동 무엇인지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근처에 능동 가구거리에 어떤 집사님이 서울의 상경에서 가구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가구점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려보고 있는데 바깥에 어떤 노인 할머니가 비를 맞으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쓱 보니까 저 할머니 내가 좀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할머니를 그 가구점에 데려다가 추우니까 따뜻한 차도 한 잔 대접해주고 그리고 우산을 써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런 드라마는 아니지만 막장 드라마는 아니지만 글쎄 그 할머니가 큰 대기업의 재벌집 장모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그런 선한 행동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그 사람 다니는 그 가구 우리 사무용하고 이렇게 다 쓰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원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양과 용서를 가르잖아요. 대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판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에 섬기는 자 되고 대접하는 자 되고 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생겨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안 생깁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할 때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축복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자 되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 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길도 다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우리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해서 나를 세우고 비판하고 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대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 세워주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